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복음송 하나 부르고 싶어요. 1절만 한번 부를까요? 좋으신 하나님 한번 띄우겠습니까? 반주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또 키를 제가 맞추지 못할 수 있으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선 신부전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할까요? 일주일에 3번씩 신장투석을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데 절대로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상태가 호전되지를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결국에는 그분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장 기증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좀처럼 그분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병원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신장 기증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두 가정이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가족 중에 신장 기증과 간 이식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 이식과 간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진단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병원에서 이 두 가정은, 한 가정은 신장 이식을 받고 또 한 가정은 그 다른 가정으로부터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요, 회복이 잘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내 몸의 일부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의 일부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이 연장돼 있고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하는 감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죠? 신장 이식, 간 이식 이런 경우는 없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잊지 못하는 그 날이 있지요. 그 날이 어느 날인가요?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날.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도마의 고백같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깊은 고백의 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영적으로 거듭난 날, 그 날을 맞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했죠. 도마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그 모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먼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이죠. 부활절 저녁은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그날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덤을 다녀온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빈 무덤을 봤다. 주님이 안 계시다. 놀라운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시신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그곳에는 뭡니까? 세마포와 뭡니까? 수건만 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빈 무덤 소식은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은혜로 충만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9절의 밑줄을 치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는 것이, 아마도 소망의 기쁨보다는 막연한 두려움, 절망, 불안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급기야는 제자들은 그 마음을 갖다 이렇게 억누르지 못해서 뭡니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문을 꼭꼭 잠궜어요. 혹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죽이진 않을까? 여기서 닫았다는 말은 문들을 닫았더니, 이 닫았다는 말의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갖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은 한 번 제자들이 잠그고 나서 단 한 번도 그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쉽게 해서 화장실도 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어요. 문 앞에 가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현재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문이 꼭꼭 닫혔다는 것이, 아니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영적인 심리 상태 또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불안한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든 상관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는 것이 문을 닫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과격하게 이해할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이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에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를 다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지요.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꽁꽁 닫은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열고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놀라운 말은요, 결코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죽은 자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주님,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자존감이 상했기 때문에,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문도 닫았고 영적인 문 또한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기대가 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따뜻했을까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에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사탄마귀 옛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죄의 결과예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요. 무서워요. 죄책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움츠려 듭니다. 숨고 싶습니다.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서 다가간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람의 주님으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서 말을 걸어주시는 것이. 그리고 뭡니까? 말만 걸어주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열심히 자유스럽게 뛰노는 동물 하나를 잡았어. 가죽을 벗겨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든 그 치마를 갖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낡아지고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지으신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 죄인에게 입혀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다 아셔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같이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귀를 닫지 않습니다. 심판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옆에 계셔갖고 우리 주님께서 말을 걸어주셔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이세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내가 어디 있냐 그 말 말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너희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원, 그렇지요. 그걸 더 쉽게 얘기할까요? 샬롬의 샬롬. 내 심령과 샬롬, 내 가족들과 샬롬, 내 이웃들과 샬롬,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샬롬.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가 샬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의 주님이 오시면은 내 마음에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억누르는 부분들이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셔요. 주님께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절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사랑의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셨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날마다 샬롬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의 주님으로부터 샬롬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사람으로서 사랑과 나눔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의 주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린 제자에 반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 같이 2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함께 있지 않았다.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거리감을 두지만은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대면 예배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다 그래서 터치를 한다 그래서 인사를 한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휘감아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요. 근데 영상에도 나가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효자동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지금도 사랑하지만은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두모가 누구인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주님을 갖다 해코지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사로의 집을 가려고 그러면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나사로를 찾으러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럽니다. 그랬을 때 용기 있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방금까지 힘든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용기 있는 베드로처럼 용기 있는 사람과 죽음을 불사하는 용감한 자처럼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인물로서도 도마가 나오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읽으면 못자국을 보면 내가 넣어야지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뭡니까?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 눈으로 확인해 갖고 기뻐했지, 나는 친히 넣어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8해가 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8일이 지났지만 이전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제자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샬롬의 인사를 합니다. 똑같아요. 지난번과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 그 자리에 도마, 의심하는 도마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내 손가락을, 내 손을 넣어봐야 돼. 뭡니까?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마의 모습입니까? 어쩌면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 이것을 보여줘야죠. 기적을 보여줘야죠. 은혜를 보여줘야죠. 제가 믿겠습니다. 직관적이며 합리적인 이성,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모든 촉각, 그 모든 오감을 사용해야지 제가 온전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인간의 실존의 한계를 보여주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생명의 주님 되시는 주님께서 마음의 빗장을 꼭꼭 잠근 도마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다시금 찾아오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못자국에 난 손과 옆구리 보이니? 그것으로 만족 못하겠니? 그럼 일로 와서 만져보아라. 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이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내 몸이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도마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만져보라고 허락을 했을까? 도마가 특별히 스페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시각적인 증거를 떠나서 촉각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허락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도마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도마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보고 만져야지 믿는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다 허락하마, 내가 다 오픈하마, 내가 다 열어서 제껴주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다 오픈을 하십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 자신만 보더라도 어쩔 때는 아이 주님, 이거는 좀 개인 프라이버시 좀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오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만져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마에게 다 내보여주신 것이에요. 다 오픈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님이 어디 있어요? 이왕이면은 비밀 감춰둬야지. 그래야지 신비스러우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제자들에게 오픈하고 도마에게 오픈한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전능하신 주님? 무소부재하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도마를 사랑하는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갖다 사랑한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는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하게 줄 수가 있고 무한하게 열 수가 있고 무한하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서 도마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7절 말씀. 안 돼요?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처럼 의구심이 생깁니다. 한 번, 두 번, 아니 매주일. 내가 직접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만 믿으려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게 목사님, 그게 이성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직관적 사고력과 오감의 자극의 경험을 믿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게 요즘 신식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게 무엇인가? 내 신앙 경험 다 다릅니다. 내가 살아온 배경 다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뭡니까? 말씀. 세상은 그걸 주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초월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그 사랑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거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반응이 되는 거예요. 립서비스로 되는 게 아니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찬송가도 나중에 이제 찬송을 부르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내가 믿음이 약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오픈해 주셔요. 얘야,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창으로 찔렸단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잠잠히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밖에 없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삼으면서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야, 나 믿음 생활 오래 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입성했을 때 여러분 뭐를 얘기하시겠어요? 뭐를 자랑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괜찮아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도 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 살았다 얘기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 앞에 나오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씩이나 이야기한 게 내용이 뭐예요? 저는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샬롬의 평강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전도사님도 설교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거로 끝나는 거야. 내가 뭔가 많이 쌓고 내가 무슨 일을 갖다 많이 했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지,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지, 너에게 만남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줬지. 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마지막까지 할 말은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복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복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뭡니까?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등불 앞에 나의 인생의 지도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셔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 손주, 오늘 제가 1부 때도 손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 손주들이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깊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 사랑하시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들이 그 모든 것들로 다 내려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픈한 것처럼 나도 오픈을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 말로 계급장 다 띄고 마음의 문을 성령을 통해서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진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모르는 부분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세워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